제7편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함.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청년들이 왕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사정을 했을 때에 상당히 입장은 난처했지만 그러나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굉장히 버릇없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문맥을 잘 보고 그 이제 원 뜻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왕이 하시는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제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속마음으로는 그 세 사람의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이 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왜 그 세 청년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에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이미 그 당시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다니엘의 친구들이 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의 한 부분 속에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모양이라 그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문제로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두 번 예증을 들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절반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을 깎아가지고 감을 탁 자르면 종종 씨가 절반이 딱 잘려질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럼 이 씨 속에 요만한 것이 하나 들었어요. 하얀 것이. 꼭 모양이 숟가락처럼 생겼어요. 이런 게 들었습니다. 모든 감씨 속에 이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도토리도 잘라보면 여기에 이렇게 숟가락처럼 생긴 게 들었어요. 도토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유실수 씨앗이 이런 것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숟가락 모양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까지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우리들은 보통 이게 씨눈이다 그러는데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나무 한 그루다 그거예요. 이미 씨 속에 나무가 한 그루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무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씨앗의 이 부분이 밑둥지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씨앗 속에 감씨앗 속에 감나무 한 그루가 들어있고
도토리 한 알 속에 도토리 나무 한 그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씨앗으로 비유됩니다. 씨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성취가 들어있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뭔가 하면은 부동산 권리 증서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 이것은 부동산 권리 증서예요. 그러면 왜 믿음과 부동산 권리 증서를 비유했느냐? 그 부동산 권리 증서를 어느 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 증서만 가지고도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땅 혹은 집, 거기 부동산에 기록된 땅과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안 가봐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 제가 1989년도인가요? 처음으로 미국 갈 때 대사관에서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데 목사라고 그냥 빠꾸 당했어요. 대사관에서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이 목사라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들은 미국 가서 교인들 한 몇 사람 딱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영주권을 뭐 받기가 쉽고 어쨌든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믿어져요. 그 이제 서류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부동산 증명서 해오라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이 없었지만 어떤 사람이 제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름 빌려줬어요. 친척이라.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볼 필요가 없죠, 이제. 제 집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거 하나 띄워보라고 했더니 띄워왔는데 뭐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들고 정말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갑니까? 안 가요. 그냥 종이 보면 있구나 하고 믿어요. 대사관에 냈어요. 그럼 대사관에서 목사는 안 믿어도 요건 믿어요. 그거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정말 있나 없나 하러. 이 부동산 증명서 자체가 이미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성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아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은 머리로만 상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재림을 믿는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마치 보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 아무리 재림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고 생활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 때 그것이 산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좀 이러한 차원 높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거기 이 이야기와 우리의 현실 문제를 좀 연관시켜서 드린 말씀 좀 읽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이 39페이지 마지막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누구에게? 세 친구에게. 더 나아가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과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잠시의 고난을 피한 후에 조금 더 사는 것보다 잠시의 시련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우리는 신앙을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생각.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잘 살고 조금 더 안일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좀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좀 힘들고 고달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다가 혹시 시련을 당하든지 혹시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잠시 쉬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훨씬 지혜로운 투자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살면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데 생각 없이 본능대로 살면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나고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라도 너희 가던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바꾸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옛날 중세시대에 동방교회 최대의 설교자로 꼽히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황제 앞에 서서 신앙을 취소하라는, 가지고 있는 신앙을 취소하라는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황제와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집한다면 나는 너를 내 조국으로부터 쫓아내고 말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 폐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 아버지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 그렇게도 못하십니다. 제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한 사람의 친구도 없는, 아무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곳으로 쫓아버리겠다. 그것도 안 되십니다. 제게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실 것입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실갱이 끝에 왕의 그 동정과 사랑이 분노와 증오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금 세 번째 부분 40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묶어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붙들어서 던진 사람이겠죠? 를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이 과정을 왕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시킨 신하가 그 용사가 앞에서 죽은 것도 보았고 그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참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집어 던진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고 들어간 사람들은 밧줄만 탄 모양이에요. 밧줄만. 묶어서 던졌는데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러고 넷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는 사람 같지가 않고 신의 아들 같다. 자, 이제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7배를 뜨겁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풀무의 불을 일궈내는 방법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름 더하기 겨를 기름에 묻혀서 태워서 열을 내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타는 기름을 어디서 어떻게 파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동 지역에 뭐가 많습니까? 기름지대가 많고 아마 이렇게 노천에 나오는 기름도 있었을지 몰라요. 워낙 기름이 풍부하니까. 어쨌든 기름과 결을 태워서 이제 그 풀무불을 달구는데 지금 여기 7배를 뜨겁게 하고 하는 것은 최고로 뜨겁게 하라 그 뜻이겠죠. 더 이상 뜨거울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하라. 아마 이런 우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들이 평소에 사는 것을 보면 비범한 청년들이에요. 다른 신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지금 홧김에 이 청년들을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 신들이 와가지고 혹시 도와주면 자기가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넣자마자 타서 없어지게.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미우면 고통하는 시간을 길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안 그럴 걸 내가 왜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후회도 하고 고통을 길게 하려면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뜨겁게 해가지고 오래 타게 만들어야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근처에 간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정도로 뜨겁게 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와가지고 구원해주면 곤란하니까 아주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으라고 그렇게 뜨겁게 했을 것이라는 그 연구도 있어요. 그럴듯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던질 때에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 용사라고 하는 말도 역시 그 원문을 분석해 보면은 역사, 역사, 힘 있는 장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을 집어 던져야 되니까. 약간 멀리 떨어져서 던질 수 있는 만큼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청년들이 불에 던질 때 입었던 옷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고의와 속옷은, 고의와 속옷과 또 다른 옷, 모자, 투구, 겉옷 혹은 또 별 다른 옷, 4가지 옷이 나와요. 그렇죠? 4가지 옷. 다시 합니다. 이 청년들이 불에 던져질 때에 고의와 속옷, 그리고 겉옷, 별 다른 옷, 이렇게 4옷이 나와요. 그것을 입은 채 집어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의와 속옷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에 바지로 나옵니다. 바지. 거기 고자가 바지 고자예요. 바지고. 네? 고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무슨 큰 옷을 입어서 집어넣나 하는데 바지 고자입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그것을 외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겉에 입는 바지 같은 거 그것을 입혔고 겉옷은 그 원문을 분석해 보면 투구나 모자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겉옷으로 한 것은 그 다음에 별 다른 옷은 이건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인데 불에 쉽게 타는 재료로 만들어진 옷이 아닌가. 별도의 옷을 하나 더 입혔다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에다가 별도의 옷을 하나 더 입혔는데 그것은 그런 옷이라. 어쨌든 이 청년들을 붙든 사람들은 청년들을 묶어가지고 불 가까이 가서 던져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붙든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그 원문을 보면은 복수예요. soldiers, 군인들 혹은 men,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몇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죽은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그 세 청년과 신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분해를 해보십시다. 지금 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있었던 이 싸움은 좀 더 폭넓게 말하면은 경배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경배 싸움입니다. 이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단히 모범적이고 선량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왕이 맡겨놓은 직무를 소홀히 해서 왕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이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사탄의 정신입니다. 사탄의 정신이 아니고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관상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죄로 죽은 것인데 왕의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지금 선악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사탄의 매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집안에서 일단 집안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서 물론 교회를 너무 그렇게 가정 살림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는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에 하던 일만큼 하려면 교회 다니는 플러스 된 시간만큼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어쨌든 잘 믿어요.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더 집 청소도 잘하고 남편 서비스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아주 부인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싫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성경책을 불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갈 때보다 집안이 훨씬 좋아졌는데 교회 다님으로.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아무 죄 없는 분이었어요. 유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고 때로는 5,000명이 그분의 축사에 의해서 그냥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5,000명 이상이 나눠 먹고 말이에요.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자기의 모든 존재 전체를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헌신한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수하게 많은 신앙인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선량한 시민들인데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인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처럼 했으면 벌써 세상은 끝났습니다. 강제로 다 예수 믿게 뇌세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뇌세포를 전부 다 하나님 믿게 다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버려요. 그럼 다 꼼짝없이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럼 다 구원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분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역사와 또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강요시켜온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전략으로 한 번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다른 짐승, 먼저 짐승이 한 마리 나오고 여러분 4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2마리가 나오는데 먼저 한 이상한 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양 같이 생긴 다른 짐승이 이제 나와가지고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경배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미 우리가 계시록 공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교황권이 이제 중세 1798년에 몰락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나온 짐승 새끼양처럼 생긴 그 짐승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온 그 짐승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고요? 경배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강요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다니엘 3장에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만들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게 하는 것과 이것은 그 본질이 똑같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 강요, 경배를 강요시켜서 그 강요에 굴복하지 않을 때 죽이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전략을 썼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국면은 무엇으로 이제 요약되는가 하면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경배하는 시간을 바꾸어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요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하나님 대신 인간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으로 등장하는 표상적인 인물이 교황이에요.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배의 정당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을 인간을 경배하는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핵심 전략은 경배 대상 바꾸기, 경배 시간 바꾸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안식일, 인간과 일요일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안식일 이쪽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말로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나 저쪽은 강요해서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목숨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래의 승리를 보고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승리를 미리 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선악의 싸움은 끝을 봐야 돼요. 초기에는 항상 악이 더 강하고 악의 세력이 크고 하나님 백성들이 열세에 몰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싸움의 끝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여기선 지금 이렇게 되지만 너희들 두고 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예언과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초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도 4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의 승리를 보고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시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가 올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장면을 목도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히 별개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어 던진 사람 죽고 묶었던 줄만 타버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분에게 욕을 돌리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참 통쾌한 승리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외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회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잘 드러낼 때에 많은 가족들이 마침내 그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버려서라는 말은 뭐 아시겠죠?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마지막 44페이지 넘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경악할 만큼 놀라운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누구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드디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역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의 궁지에 몰렸다가 다시 역전되고 궁지에 몰렸다가 역전되고 여러분 항상 그 역전의 순간을 바라보시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경험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던 사람이지만 중간에 타락하고 또 반역하고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그 씨앗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누가 뛰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부스러기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본체를 소유할 때에 우리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면 정말 그 길이 번영하고 번창하여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우리는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놀라운 기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마치 악의 세력에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역전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매일의 생애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죽음을 초월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바르다는 것을 깨닫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고 살고 있는 저희들도 좀 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